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성찬식에 많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못 오신 것 같네요.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손자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가나안 남쪽 광야에 살면서 도적질하고 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늘 양식을 받았죠. 또 물이 없다고 그러다가 반석에서 하나님 물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광야에서 닥친 문제가 뭐냐, 이상한 족속들을 만나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아말렉 전투인데요.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나의 아말렉은 무언가, 사람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나의 아말렉, 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아말렉이 뭔지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말렉과 싸울 영적 군사로 부르는 정체성을 꼭 여러분 찾아서 가셔야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약 한 600년 동안 이때부터 해서 계속돼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의 600년이 걸려서 아말렉이 완전히 멸망받습니다. 자, 이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받은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명령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명령을 따라갔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발견이 전부 다예요. 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불신앙이 들 때 이 시험이 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언약 안에서 집중해야 돼요. 언약에 집중할 수 있으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 됩니다.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 언약에 여러분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언약에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간에 나온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언약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면은 시험 들지 않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할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시험하지 않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반석을 보여주셨는데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항상 답인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하라고 뭡니까?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게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 죄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오셔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끝나버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 죄 문제가 끝나면은요,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이제 사단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내게 있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언약 성취에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이 있다는 걸 지난 주간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단절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주십니다. 단절된 것 같은데 뭡니까? 언약적 축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언약적 응답을 오히려 세상과의 단절을 통해서 누리게 됐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 세상과의 단절을 통해서 망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언약적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제는 생명 살리는 영적 플랫폼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것 때문에 단절을 시킨 거예요. 단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영적 플랫폼, 노아 같은 경우에
방주라는 영적 플랫폼을 세우게 된 거죠. 120년 동안 세상과 단절돼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아무도 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그때도 끝까지 이 언약을 붙들고 준비했단 말이죠. 영적 플랫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절을 통해서 또 뭡니까? 보좌를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 것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단절 속에 뭡니까? 오히려 보좌를 누리는 기회가 되는 거죠. 여기에 파수망대를. 우리를 파수망대로 세워서 세상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파수망대로 서야 될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이론이 아니에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래서 이 단절될수록 오히려 이걸 더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오는지 이 그리스도를 계속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이는 파수망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나를 단절해야 한다. 나를 단절한다는 건 뭡니까? 나를 제대로 아는 거죠. 절대 불가능한 사실을 아는 거죠.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다. 그걸 발견하는 게 첫 번째 발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선택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게 나를 단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된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나 자신과의 소통, 내가 누군가, 하나님과의 소통, 사람과의 소통, 그걸 통해서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를 영적 안테나로 이 현장에 세우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시대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시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를 단절하는 말은 이 세상과의 단절이지만 나를 단절한다는 것은 나의 본질을 찾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아, 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게 될 때 제대로 소통이 되는, 그게 영적 안테나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아무도 없는 nobody nothing 같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또 내게 아무것도 없어. 내게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좋습니다. 그게 단절이에요, 사실은. nobody nothing 현장이 이게 좋은 거예요. 저도 진짜 인생에 어려운 문제 탁탁 치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내 인생인데 부모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런 단절이 더 좋다니까. 아무것도 없어. 뭐 요셉이 뭐 인류대학을 나왔습니까? 뭐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갔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이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어떤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요. 이 과정을 속에서요, 삼구사의 축복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성경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가문에 이런 한 사람이 있으면 가문을 완전히 살리게 되는 거죠. 우리 지역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지역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오거나 뭐 억울한 일을 당했다. 제 주변에도 보니까 막 억울해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또 어려움이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동기들도 만나보면은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도 이런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속에 뭡니까? 반드시 절대 계획을 발견해라. 이 어려움이 내 것입니까? 누구 겁니까? 이 어려움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건 주님이 가져가 버렸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기라 그랬잖아요. 다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발견할 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반드시 있다니까.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면 1000번, 10,000번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발견될 때까지. 반드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대부분 안 믿어요. 절대 주권을. 그러니까 절대 계획을 여기 낙심하게 돼요. 절대 주권을 믿으면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려움이 왔다, 억울하다,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주시는 이 고난의 잔을 내가 왜 마시지 않겠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뭐래요? 응답의 시작이다. 응답의 시작이고요. 증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단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구나. 우리는 다 끝났다. 망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요. 딱 결단했을 때 응답이 시작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증거가 나타났어요. 증거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살리고 나중에 페르시아까지 살리는 증인으로 다 세워버렸어요.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고난의 잔을 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안식을 얻을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참된 평안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와서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훈련 받는 겁니다. 그거는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왜 가볍게 쉽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래서 다 하나님 은혜예요. 이걸 결단할 때 응답이 시작이고 증거의 시작이고 증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안이 열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영안. 이런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영안이 열린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 언약 안에서 현실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을 볼 줄 아는 사람, 그게 영안이 열린 자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안 보여. 다 와 있는데 이 영안이 열려야 여러분을 통해서 237 살리고 앞으로 할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거 아무나 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켜서 단절을 시키고 고난의 잔을 주고 어려움이 온 것 같은데 전부 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고 모든 걸 살리는 길이 되는 거죠. 그 영안이 안 열리니까 영안이 열리도록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37 치유 서밋 살릴 수 있는 망대로 여러분을 세워가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 저절로. 감사하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는데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근데 여러분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여기서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요 꼭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꼭 필요한 말씀이 나를 영적 군사로 부른 이 정체성, 그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그래서 이 영적 군사는요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모세 총사령관의 모세를 하나님 세웠어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던 그 지팡이 붙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모세는 총사령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현장 지휘관은 누구를 불렀어요?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현장 지휘관으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어요. 백성들 중에 전쟁에 나갈 사람을 택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나간 거예요. 누구를 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택했다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 그리고 사령관의 참모들이죠. 참모는 아론과 훌. 아론과 훌은 참모로 산꼭대기에 모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2사도를 부를 때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 그랬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 뭡니까? 70인 제자를 부를 때 주께서 따로 세웠다 그랬어요.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자, 이 택한 자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 왜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축복을 받아라 그래야지. 그 고난이 좋은 거라니까 이게. 응답의 시작, 정거의 시작, 정인의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걸 꼭 붙잡고 가야 돼요. 이 병사로 모집한 자는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 병사로 모집,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모집을 받은 사람이 돈 걱정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저는 군대 가니까 다 주더라고. 돈도 주고 월급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거 다 줘요. 훈련만 열심히 하고 전쟁 났을 때 한번 써먹으려고. 우리나라 60만 대군, 지금 뭐 50만 대군 하는데 이 사람들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 났을 때 한번 써먹으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전쟁 안 나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훈련만 하는 거지. 근데 전쟁이 한번 탁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 군사. 영적 군사로 모집을 받은 사람은요, 돈 걱정하시면 안 돼. 아니, 군대 가는 사람이 왜 돈 걱정합니까? 나라에서 다 주는데. 또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 아니, 자기 개인 핑계 대고 그냥 영적 군사로 왔는데 갚버리면 그 탈령이에요, 탈령. 그 탈령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군사로 받은 사람은 택한 백성이다. 택함 받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기쁘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영적 군사의 정체성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그래서 다른 거 걱정할 거 없어요. 돈 걱정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렇게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부르심을 받은 자, 선한 싸움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영적 군사다. 자, 영적 군사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돈 걱정하고 뭐 걱정하면 안 돼. 그리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돼요. 여기 좋은 병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렇게 부르는 거 봐요. 다 역할은 다르지만 요 공통점이 있다. 자기 정체성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이 속지만 않으면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 물질 전쟁하고 있어요. 육신 전쟁하고.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영적 전쟁은 뭘 합니까?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기도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막 어디 눈에 보이는 칼 들고 가서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마귀와의 싸움이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 시스템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 망대가 없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맨날 낙심하고 이거 맨날 쏘가. 적군의 작전에 말려가지고 맨날 쏘가지고 막 벌러덩 나자빠지고 있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이게? 사단이 계속 쏘긴다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요 영적 군사가 헷갈리게 만들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싸움이 안 되잖아. 그렇게 자꾸 헷갈리게 만들면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영적 싸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습니까? 말씀 훈련이에요, 저게. 안에 내용을 뜯어보면 다 말씀 훈련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 아니다. 악의 영들을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세상 주관자들.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고요. 마가복음 9장 29절은 뭡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신다. 기도 외에는. 그래서 기도 외에는요, 이 영적 전쟁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말씀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영적 전쟁 하는데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의 말대로 명령을 받은 사람은요, 명령대로 가야 돼요. 아이고, 모세 보고 아이고 저기 보니까 아말렉이 너무 센 것 같은데 나 못 갑니다. 그런 말을 하는.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갔습니다.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방해하는 자, 그게 아말렉.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모세의 말대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계속 받다면 전신갑주를 딱 입게 돼요. 그 다음에 모세는 뭡니까? 자, 한번 보세요. 모세는 뭐 했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갔는데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이 여호수아 군대가 자꾸 패배하는 거예요. 이 손을 들었단 말은 뭡니까?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비밀 없이는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트가 그랬다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엎드리면 개를 보고 엎드리면 개 도망가도 돌 던진 줄 알고, 그걸 우리가 엎드리면 사단이 도망가는데 기도하는 줄 알고 사단이 도망간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자꾸 인식을 해야, 우리는 영적인 걸 자꾸 놓치기 쉽기 때문에 안 놓칩니다. 자꾸 속습니다. 속고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자꾸 육신 싸움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럼 뭐 물질 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 그러면 사단은 막 길길대 묶고 있는 거지, 뒤에서. 아이고, 뭐 잘 됐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처음 다 육신적인 것에 딱 관심을 가졌으면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계속 속이는 거예요. 세상이 막 커 보이고 막 그런 거죠. 그러면 영적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누가복음에는 뭡니까? 70인 제자들을 보내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권능을 받았는데 뭘 가지고 사용합니까? 기도로 사용해요. 기도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를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아론과 훌이 어떻게 양쪽에, 이 아론과 훌이 양쪽에 딱 서가지고 모세의 손을 딱 붙들어 줬어요. 그럼 여기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그걸 우리 눈에 보이게 표시한 거예요. 이게 아론과 훌이, 그 여러분들 중지자들이 목사님을 도와서 합심기도 들어가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우리 합심기도 해야 돼요. 이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이 영적 전투에 여러분 기도로 동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이제 안 내려오니까 계속 이기는 거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이 비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훈련을 하면은요, 이 전신갑주를 입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 이거 딱 입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이 영적 전쟁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이 전도와 선교예요. 그렇죠?
영적 전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일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지? 결국은 보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와 선교라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기도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없다. 이 사실을 꼭 오늘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단은 말이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 군사가 영적 전쟁 할 수 못하도록 자꾸 육신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영적 전쟁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사단을 꺾으셔야 됩니다. 영적 승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영적 싸움은 승리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우리 알고 가야 돼요. 주님이 이미 승리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 염려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싸워서 멸해라. 그랬어요. 이 아말렉을 끝까지 싸워서 멸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 승리해버렸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런 영적 전쟁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을 이미 받아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들어갈 때 이미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승리한 싸움을 한다는 걸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해보고 이길지 질지 잘 모르겠다. 해봐야 알겠다. 이런 싸움이 아니라니까. 반드시 승리할 싸움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으면 칼날로 아말렉을 무찌렀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무찔렀다. 이 칼은 무슨 칼입니까, 이게?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아말렉을 무찌르는 데 사용한 칼은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 중에 공격용 무기는 이 성령의 검이에요. 이 칼날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칠 때도 말씀으로 물리신 것처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갈아놔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해라 이 말이요. 영적 전쟁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에 부닥쳐도 이 사단이 다 그 배후에 있거든요. 그 문제에 부닥쳤을 때 뭡니까? 말씀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말씀의 칼을 딱.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게 내 힘을 얻게 됩니다. 불신앙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영적 전쟁을 이기는 거죠.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승리한 것을 책에 기록해라. 책에 기록. 기록으로 남기라. 기록을 남겨가지고 이걸 기념하도록 해라.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인 문서입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영적 승리한 것을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요 기념하는데 이건 정인 문서예요. 정인 문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인 문서. 이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나온 증거들을 문서로 넣어 기록을 남겨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죽기 전에 한 권씩 남겨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아말렉을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해라. 이걸 통해서요.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십니다. 그래서 이 청주 복음화 운동을 여러분 하다가 보면은 이 정의문서를 남겨놔야 될, 이건 좀 기록을 남겨놔야 돼. 이런 생각 들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 증거를 주시면 그 기록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어지면은요. 그런 후대들로서 복음 운동에 이런 거구나. 이 영적 전쟁의 실제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책에 기록해서 기념을 남겨놓으라고 했습니다.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이 제단을 쌓고요.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했다. 승리. 여호와는 승리다. 여호와 니시. 여러분들이 매일 가는 현장 속에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기를 축원드립니다. 승리의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니시 딱 붙잡으시고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누가 싸워요? 여호와가. 여호와가 대대에 싸우리라. 아말렉과.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대대에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죠. 이 에스의 손자인 아말렉의 이 족속이요. 신명기 보면 이 아말렉 처음 전투 이후에 약 40년 뒤에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또 얘기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곧 그들이 길에서 너를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었고 그 뒤에 따라다가 이 볼 위에서 좀 떨어진 사람들 잡아주고 약탈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신명기에서 아주 신신당부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요 600년간은 걸쳐요. 계속 싸웁니다. 사사 시대 40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 남쪽에서 그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 때도 또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의 왕을 뭐라고 그러냐? 아각이라고 불러요. 아각. 이 애굽은 누굽니까? 바로. 로마는 가이사. 블레셋은 아비멜렉.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의 왕은 아각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 직책 이름이에요. 이 사울 왕이 아각을 잡아왔는데 사무엘이 다 멸하려는데 안 멸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왜 이 아각을 안 죽이니라 그 자리에서 칼로 그냥 목을 베버리죠. 그리고 그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봤습니다만 그 좋은 소, 양 다 데려왔어요. 왜 다 멸하려고 했는데 안 멸했냐? 완전히 멸하려고 했어요. 여기 성경을 보면 좀 잔인하다 할 정도로 여기 사무엘상 15장 보면 이 사무엘 한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랬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막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아말렉 족속 완전 시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민족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멸하지 못해가지고 사울 왕이 그 뭐 좋은 거 데려오고 이러다가 그때부터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내리막을 걷게 되는 장면도 이 아말렉 사건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말렉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600년 돼요. 모세 시대부터 한 6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시므온 족속 500명이 쳐들어가 가지고 세일산까지 따라가서 피신에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이 세일산이 에서가 살았던 그 동네잖아요. 에서의 부인, 두 번째 부인의 처갓집 쪽이죠. 거기에 살았단 말이에요. 에서가. 우리 창세기 하면서 배웠죠. 여기까지 도망간 마지막 남은 아말렉 족속이 이때 이제 다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철저하게 멸하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얼마만큼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짓만 골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 응답을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대 싸우시라는데 600년 걸립니다. 그리고 파사 시대에 바벨론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 에스더가 뭐 했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하만의 별명이 아각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아말렉 후손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워낙 악하게 했던 것 같아요. 성질이. 함무다다의 아들인데 그 하만의 별칭이 뭐냐? 아각이었더라 나왔어요. 그리고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칭하는 단어인데 그걸 하만에게 붙인 걸로 봐서는 아말렉 후손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아주 악한 짓만 골라하는 그런 스타일. 하만이야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굴 죽이래? 유대인을 싹 다 멸하려고 하잖아요. 이때까지. 이때는 또 몇 년인가? 더 많은 또 세월이 지나죠. 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사람이 또 나타나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방해되는 거 오늘 아말렉입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을 방해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말렉을 여러분 완전히 멸하시기 바랍니다. 잘라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거라면 잘라내야 되고 밖에 있는 건 멸해야 됩니다. 뭘로?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는 축복을 이번 주간에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수장절이니까 이 천국 배경을 누리려면요, 이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면 영혼구원의 축복을 누리려면 철저하게 이걸 멸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일을 영적 군사로서요, 영적 망대를 준비해야 되겠다. 393의 축복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영적 망대. 이 393 축복을 여러분 계속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위기가 더 좋아요. 이게 체험하기가. 영적 망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내게 주셨는데 내 것으로 하지 못하면은 영적 군사는 될 수가 없어요. 싸움이 안 돼. 우리가 뭐 육신 싸움 하면 근육이라도 키워서 싸우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망대.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는 언약을 붙잡고 해야 돼요. 언약 집중할 때 기도가 잘 됩니다. 언약이 희미하면 기도 잘 안 돼요. 맨날 내 나라 기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언약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보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언약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기도의 망대를 언약 집중하면서 기도의 망대를 자꾸 세워나가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전도의 망대. 이제 영적 군사로서 전도의 망대를 응답으로 받아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받았던 5 응답, 사도행전 2장에 받았던 그 5 응답을 전도의 망대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나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고 추수감사절,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군사로 세워지기를 축원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게 있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해서 내게 있는 아말렉을 완전히 꺾어야 됩니다. 멸해야 됩니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을 이번 주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말렉과 싸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번 주간에 정말 나의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오늘 추수감사절 성탄절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